오늘 최정원 목사님이 이제 어른 예배 설교를 가셔서 어른 예배 설교를 하는 제가 1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박수 좋아요. 박수. 네. 모시기 힘든 사람이 왔으니까 박수 해줘야죠. 그 사이에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오늘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1부 예배 때 우리 최정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신 최정훈 목사님이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최정훈 목사님 가서 떨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셨나 꼭 들어보시고 최정훈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설교 내용의 주제가 너무 똑같아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설교 본문을 같이 준비하기는 하지만 최정훈 목사님과 생각하는 바가 이제 많이 비슷하다라는 걸 통해서 제가 오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우리 모두 다 죽는데 죽고 나면 뭐가 있죠? 천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린 시절에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커서 예수 믿는 건 꼭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많네,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믿으면 도움이 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오래오래 산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삶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커서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쉽게 말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너희들에게 고난이 지금 별로 피부로 안 와닿을 거고 뭔 얘기하는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분명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 잘 풀린다,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픈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수능 시험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저 친구들이 수능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패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취직, 우리 쌤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커보시면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도 잘했어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청소년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고 잘생겼다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나는 평생 고난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10년 뒤, 20년 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제국 질서는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90%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이 고통과 아픔과 가난함으로부터 건져내시는구나라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저 사람과 내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귀족과 이 종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로 오니 사람 대접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내가 비록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종에 불과했지만 교회만 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감동한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대접을 받았지만 교회에 왔더니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를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만 가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예수를 믿긴 했지만 삶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신분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뭔가 내 존재가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학교 생활하는 걸 보면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내가 분명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삶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떠날까, 이것이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바울이 믿었던 제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해주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비록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복음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꼭 붙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던데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 그래도 용기 내서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는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들어줬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 않고,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분들이 바로 교회 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입시에만 몰두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착한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이기적이었고, 매일같이 소리 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기 목표를 향해만 달려갔고, 결국 성적으로 인생의 승패를 갈라야 하니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경쟁 상대였어요. 얘네들이 못해야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물론 친구가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보단 교회에서 만난 친구, 선후배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은 되게 왜소했고요, 내성적이었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교회 선후배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와 사실은 별반, 나랑 지낸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마음을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쌤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웃어주시고 늘 받아주시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아무리 목사님이 말로 떠들어봐야 여러분 아무런 공감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하는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깨지기도 하고요,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랑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보다는 덜 하다라는 것이고,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위로와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10년, 20년만 지나도 지금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시절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쌤들 여기 왜 쌤으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그 말을 하려고 오신 건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민이 있고 아프고 힘들어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넘어지고 아플 때에도 괜찮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보여줄게, 알려줄게,
그러려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 이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요. 목사가 된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친구들,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난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직장에 가고 결혼도 하고 아직도 연락을 주고 받는데, 인생이 잘 풀린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헤매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서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슬플 때, 어려울 때 그런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점 잡히면 분명 그걸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짓밟으려 하겠지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기꺼이 품어내줄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는 자기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됩니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이 성도들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곧 찾아갈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힘내 라고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줬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혼자서는 넘어진다. 혼자서는 스스로 일으킬 힘이 없다. 그리고 혼자서는 춥다. 혼자서는 패배한다. 그런데 함께 걸으면 일어날 수 있다. 따뜻하다. 이길 수 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